네, 이 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그 창조 일화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또 성전의 모형도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같이 살펴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지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셨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14장의 내용은 또 굉장히 풍성합니다.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그 복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아브람이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영광 돌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14장을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전쟁이 언급된 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14장 전까지 전쟁이 언급된 적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죠. 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처음으로 이 전쟁이 언급된 사건인데 그것은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해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있다면 그것은 언어가 나뉜 사건입니다. 언어가 나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나뉘게 된 거죠. 그리고 종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이 4개의 국가, 5개의 국가 이렇게 편을 먹은 집단들이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14장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배반한 족속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굳이 따지면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아브람이 이 당시 이름이 아브람이었으니까 아브람이 이 전쟁에 참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실은 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 땅 지역에 있지도 않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지역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여기 지금 소돔 왕이 패배를 했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 소돔 왕의 땅에 갔던 누가 있었어요? 아브람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는데 사로잡혀 간 것이 사실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깊이 들어가자면 이게 지금 누군가가 또 여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계기입니다. 뭐 우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도망간 사람이 살아서 아브람에게 갔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종족 간의 전쟁에 있어서 아브람이 당장에 이 전투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자기 집에서 잘 길러진 318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람이 그 당시에 그만큼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인 소유의 군사가 318명이나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사회 사본들을 펼쳐보면은 사실 이 318이라는 어떤 특정한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굉장히 큰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318명이라고 해서 꼭 318명이었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사회 문서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318이라는 숫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숫자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다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318이라는 숫자를
접함을 통해서 저자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족장시대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왕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어떤 그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개의 국가가 연합하였고 5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싸움을 지금 벌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 318명을 이끌고 가서 승리를 했다?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소유에 있어서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임은 변함이 없지만 318명이 가서 연합군을 무찔렀다라고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다 제가 언급하진 않겠지만은 지금 기습해서 그 적군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암시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318명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이끄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 보면은 이제 다윗의 스토리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등장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그때에 다윗이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여기 47절부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전쟁이 결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아브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람이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12장부터 주신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고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람이 이 전투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 안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자회사가 있고 회사 사장님인데 여러분의 직원을 어디에다 보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이만큼 다 팔아갖고 와라. 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거 안 팔고 오면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간다든지 할 때에 그 느껴지는 어떤 뭐랄까요?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겁도 없이 거기를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지금 아브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춰졌을 때 그 자손들은 아브람을 어떤 사람으로 봤을까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 그렇죠? 전쟁에 능한 사람, 능력 있는 나의 선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내셨다고요. 이 승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숫자 318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그때에, 오늘의 본문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14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전쟁을 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두 왕이 맞이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그냥 나왔습니다. 사실은 소돔 왕이 굉장히 신세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나왔어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소돔 왕과 대비되는 어떤 한 왕을 또 등장시켜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근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서가 꼴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이 왕이 어디에서부터 와가지고 뭐 어디서 죽었다 이런 그 왕의 스토리 자체가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왕인데 우리는 이 왕의 정체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단서는 살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살렘 왕. 그럼 여러분 살렘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름하고 비슷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뒤에 그 예루살렘, 그죠? 살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이 예루살렘 땅의 왕이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땅의 왕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살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똑같은 겁니다. 우리 히브리어에서 어근이 같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자음이 똑같은 거예요. 샬롬, 살렘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한다면은 평화의 왕 멜기세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이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또 무슨 뜻일까요? 공의의 왕, 의로운 왕, 의의 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서술어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왕이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평화의 왕이자 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가면은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위에 또 한 군데가 있으니 거기가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110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제가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시편 110편의 제목은 뭐냐면은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자,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썼는데 지금 이 시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의 주, 누군가의 왕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110편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110편의 4절을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자, 보면은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조금 신기한 게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흔히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람만 이 당대에 믿음을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도 어떤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당대에 아브람 외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 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시가서 중에서 욥기가 있죠. 욥시 잠전하. 이게 시가서 아닙니까? 네. 욥기 역시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당대에 살았었던 그런 인물일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람 외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사장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이 될까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규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조금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에 어떤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예수님이 나셨고요. 레위 지파.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의 법이 담겨있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족속 말고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일단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레위 지파가 없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12지파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자손들, 특히 레위 지파가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을 때에, 그게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때에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우리가 아는 메시아 누구? 예수님. 자, 그렇다면은, 자,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제물로, 그리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 사건 아시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 서열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외에 다른 예비하신 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이 아브람을 영접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뭐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여기에서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당시에 누군가를 영접했다, 누군가를 대접했다 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음식이 떡과 포도주예요. 네, 그래서 뭐 좋은 말로 하면 이 아브람 일행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다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멜기세덱에게 베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했어요. 자, 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람이 전쟁에서 얻은 그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이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버팀목 교회를 시작할 때에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 교회는 헌금에 부담 없는 교회로 가자.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부담 없는 교회라는 것은 헌금을 내지 않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 아브람에게 11조 내라고 해서 낸 겁니까? 아니지요. 아브람이 자원해서 낸 거예요. 그럼 왜 냈을까를 생각해야죠.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11조의 정신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이 이 상황에서 전쟁 나가서 내가 했는데, 내가 싸웠는데 무슨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뭘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는 겁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땅의 왕이 누구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11조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밑줄 쳤죠. 11조는 신자의 의무가 아니고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든지 헌금이든지 부담을 갖는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요?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을 가지고 내는 헌금? 글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를 배불리 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이 11조 역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의 고백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14장에는요,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 14번 정도 등장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아까 5명의 왕, 4명의 왕, 그럼 벌써 최소 9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이 모든 연합군을 물리친 사람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한 왕이 등장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이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 이걸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심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멜기세덱이 복을 구했죠. 15장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막 깊이 비교하진 않았지만 아까 누가 또 여기에 있었죠? 소돔 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은 마지막 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을 구합니다. 나의 것. 여기에서 전리품 다 당신 가지시고 저에겐 사람만 주십시오. 그런데 굉장히 치졸한 모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내가 나중에 당신으로부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을까 봐서라도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복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복만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왕으로 우리가 섬겨야지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표면적으로 오늘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